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 왜 그거 해? 제목이 참 재밌죠? 목사님께서 주영한교회가 이 자리에서 26년 지났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주영한교회 등록한 지 26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수요일 밤에 이렇게 다들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고,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그 함께 하심이 선교지에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렇게 수고하심 때문에 선교지에서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연휴 동안에 한 3일 정도를 그렇게 밖에 나가서 따뜻한 햇빛에 꽃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쉬운 분들 너무 많이 계시죠. 그 시간에 저는 광주에 갔었어요. 광주에 가서 고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또 여러 이제 그 어른들을 만나고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 됐는데, 다른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제가 선교 보고를 이미 했습니다. 하면서 보는데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 그 선교지에서의 이야기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조전조전하게 자잘하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주영한교회에서는 사실 제가 선교 보고를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선교지에 와보신 분들 너무 많이 계시고 해가지고 따라 선교 보고를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일인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아이들을 많이 섬기고 있어서 혹시 할 수 있으시면 마음속에 아이들의 이름을 품고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좀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여러분께 또 한번 드려봅니다.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냉에 처음 파송될 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었어요. 베냉에 파송되면서 농업선교라는 그 자비랑 선교사,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의 신분으로 베냉에 나가가지고 선교사를 감당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역에 어떤 진전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제게 하라고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잘 세워져 있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신학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았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그 기도 편지 들은 걸 보고 다 아시죠, 벌써? 그러니까 제가 선교보고 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 저를 통해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해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죠.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또 저녁이면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 돌아와서 나름대로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복습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복습을 하고, 복습이 끝나면 또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들었던 말씀 묵상한 것을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발표해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보고 있고, 또 태블릿 PC를 들고 보고 있고, 또 중고 노트북 같은 것을 들고 보고 있고 해서, 혹시 광고할게요. 각 가정에 그런 중고 물품들이 좀 있으시면 제게 후원해 주시면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갖다 주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한 7시에 학교 수업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가기 때문에 제가 그 아침 묵상을 빼뜨려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아침 묵상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 배우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 묵상 본문을 주고 아이들이 성경을 들고 학교에 가서, 여기 혹시 학생 있습니까?
학생이 있으시면 잘 들어보셔요. 성경을 들고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다 노는데 우리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레주메를 하고 그 요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교훈을 노트에 적고 기도문까지 다 적고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날마다의 말씀 묵상을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제가 무엇을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하자, 내일 일정은 어떻게 하자, 내일은 하루 공휴일을 해서 쉬는 날인데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떻게 보내지 이렇게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또 그 회의에 결정된 것을 존중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일정들을 모아서 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스스로 예전에는 이제 방학 때 학교 안 갈 때는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제 주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방학이 아니면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묵상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방학 때 제가 잠깐씩 설교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좋았었나 봐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아이들 스스로 회의를 해서 장로님 왜 웃으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들 스스로 회의를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교훈을 얻기는 힘들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빠빠가 다시 그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자기들이 결정을 했어요. 절대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15분에 모여서 6시 15분까지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하고 나서 학교를 6시 15분 혹은 6시 반에 출발해서 7시 수업을 받으러 학교를 가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조는 애들은 꼭 졸아. 그래서 그 아이들 제가 이것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조는 아이들은 절대 졸지 못하게 꼭 서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더 잘 수 있냐 해가지고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제가 말씀을 잘 전파해서가 아니고 아마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제가 계속 권유하기를 하루라도 말씀을 빠뜨리면 안 된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혹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제게도 빠빠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한테 말씀 전해주세요. 나도 열심히 말씀을 드릴게요. 라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집안에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는데 여전히 아침에 제가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자기들의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 노트에 적은 것을 밤이면 선생님, 우리 이제 돌보는 교사가 셋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께 주고 그 선생님은 그것을 다 타이핑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제게 이제 주면 제가 또 그것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는 이렇게 보았구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아이는 어떻게 보았구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이런 그 말씀사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그냥 내 생각대로만 전하다 보면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도편지 적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1년 반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약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그때는 제가 이제 호칭을 다시 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을 주한교회에서 날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밤마다 수요예배나 금요일밤 기도회 설교를 듣고 했던 것들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했던 그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어떤 과목들은 뭐 상담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어려운데, 저한테 어려운데, 무슨 뭐 구약에서 나왔던 것들, 뭐 목회하는 그 학에서 나오는 것들, 이게 다 거기다가 다 들었던 것이어서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했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큰 복을 받으시는, 귀한 말씀 들으시는 그런 주양교회 성도님들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선포하기 위해서도 신학 공부를 하지만 현지 교회와 같이 교제할 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함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왜 안 보여주세요? 신규철 집사님. 제 사진이죠. 뭐 누가 제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잘 아시겠죠? 금방 보이죠? 예, 저렇게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그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전도한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신학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현지 교회랑 제가 저렇게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 느껴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 현지 교회가 너무나 자립심을 갖지 못한다. 스스로 힘을 얻어서, 스스로 능력을 얻어서 자기 스스로 전도를 하고 자기 스스로 건축을 하고 자기 스스로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지 못한다라는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2022년 연말 정도에 공사가 시작해서 2023년 4월경에 공사를 마쳤던, 건축 공사를 마쳤던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이제 올해 우리 아이들이 처음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등교를 시작한 그런 사진인데 보시면은 약간 좀 떨떠름하기도 하고 약간 무서워하기도 하고 약간 이게 뭔가 하기도 하고 시골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 하고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저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거실에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학교에서 배운 것들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저는 이제 마당에서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보고 할 게 없다니까요. 다 마당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같이 축구하는 그런 사진. 저렇게 친해지다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조금 이제 애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운동하고 막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번에 단기팀 오셔가지고 우리 그 중앙교회 단기팀 오셔가지고 스티커를 종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사역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 왔을 때 그 스티커 했던 것이 남아가지고 현율이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성경책에다가 저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일들을 우리 집 아이들에게 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과 아까 그 처음 교복 입고 찍은 사진과는 너무 많이 다르죠. 그때 그 사진은 뭔가 이렇게 어색한 사진이었었는데 오늘 지금 이 사진은 굉장히 애들이 밝아 보이죠. 훨씬 그렇게 많이 친해졌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필요한 것은 저렇게 제 앞에만 전자기기가 하나 있고 다른 아이들은 전자기기가 없죠. 혹시 집에 중고 남는 거 있으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이렇게 작년 그러니까 2023년 4월경에 제가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 어떤 한국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 교회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마을에 있는 집들까지도 다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 얼마나 바람이 많이 세게 불었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붕이 날아갔으면 성도들이 스스로 이제 교회 건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렇게 예쁘게 집을 아까 그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교회를 예쁘게 지어줬었는데 이제 지붕이 날아갔으면 그것이 지붕이 날아간 것이 정말로 안타깝다 하면서 스스로 또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지붕을 씌우는 일은 자기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자마자 제게 전화가 와가지고 선교사님 어젯밤에 우리 집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집들이 다 지붕이 날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예.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성전을 짓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지붕이 바람에 날아갔으면 뭔가 또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지붕 뚫린 곳에서 비 맞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진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목사님들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 쌀가 한 가마니 나와주고 또 내 헌옷 갖다가 헌옷도 좀 갖다 주세요. 헌옷도 좀 이렇게 갖다 주고 정말 필요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람들은 저렇게 깨우러에서 물 떠가지고 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물을 그냥 저기 떠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당신들 돈 없더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물 좀 파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우물 파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한국 돈 한 500에서 600 정도가 드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저 교회 옆에 우물을 파서 저렇게 이제는 저희가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이렇게 식수를 잘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줄 수 있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분들이 해야 될 일까지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에게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 그저 돕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나라 말로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뭐라고 하나요? 호주머니가 돼가지고 그 말을 제가 모르겠어요. 호주머니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붙는 그 일을 우리가 선교사가 하지 않고 그분들 스스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그분들이 무슨 삶을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것, 가르쳐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선교사의 사역이 아니겠는가. 물론 선교사가 긍휼사역을 하지 않고 긍휼사역에 대해서 전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하만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해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한 것처럼 그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또 저는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저렇게 우물 파는 사역이나 교육 건축하는 사역이나 태양전기 사역이나 쌀 나눔 사역들을 지속하는 것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이제부터는 말씀을 전파하고 제자를 키우는 사역에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저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저 대문이 빨간색이 가지고 대문 앞에서 찍어가지고 저 배경이 빨간데 그래서 더 이쁜가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책을 두 권 들고 있죠. 노트를 두 권 들고 있는데 노트 한 권은 말씀 아침마다 말씀 묵상한 것을 적은 책.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들은 것을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오침 시간 지나고 일어나서 저렇게 말씀 주일 설교를 적은 것을 두 권을 적게 해요. 그래서 그 두 권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무엇인가를 아이들이 행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하면 물어봐요. 너 왜 그거 했어? 너 왜 그거 해? 왜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막 야단치려고, 야, 너 왜 그랬어? 이런 게 아니고, 너가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 동기가 뭐야? 너 그거 왜 그렇게 했지?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는 이유 없이 그냥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 욕망, 욕심 때문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에 따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 왜 그거 했어? 무슨 이유로 그거를 했어? 그 질문을 제가 아이들에게 하면은 아이들은 그 내가 한 질문, 너 왜 그거 했어? 너 왜 그거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스스로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 혼자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거 했지?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가. 내가 왜 그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것을 했는지에서 원인을 찾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너 왜 그거 했어? 그것이 좋은 일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야? 그것이 너의 욕심 때문에 한 것이야? 아니면 친구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그 아이는 그것을 되새김질을 하고 그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행동했던 그 생각을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행동에 대한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록 그 아이들이 12살, 13살, 14살, 15살이지만 자기 안에서 스스로 혼자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교회가 무너졌는데 스스로 하지를 못하고 계속 선교사한테 전화해 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지붕 날아갔어요. 선교사님 우리 팬티 치해야 돼요. 선교사님 우리 전기 끊어졌어요. 라고 하는 것은 자립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줄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집에서 성장하면서 스스로 그 안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립심을 가지고 내 행동에서 뭐가 잘못됐지? 내가 왜 그거 했지? 내가 왜 그거를 이렇게 했지? 나 정말 모르겠네? 돌아보면서 그 자기가 했던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행동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난 그 욕심 때문에 했던 행동인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립심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한 가르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교회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헌금으로 드렸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 그들이 굉장히 은혜가 뜨겁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해가지고 모두가 다 십시일반으로 자기가 있는 것을 그대로 다 교회에 바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 중에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박수도 받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혹시 나도 내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 나도 마치 그 교회의 일원인 것처럼, 나도 마치 그 교회의 성도인 것처럼 되지 않을까? 따라가는 신앙,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신앙, 그것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자기가 가진 그 말씀의 뜨거움, 자기가 가진 그 받은 은혜의 뜨거움, 그 간절함, 그것 때문에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자기의 것들 다 드렸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혹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성도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나도 박수 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밭을 팔았고 그 밭 판 거를 교회에 바쳤는데 그것도 다 바친 것도 아니고 일부만 바치고 나중에 다 바쳤다고 거짓말까지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은혜가, 그 감격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이 나 때문인 것을, 내 죄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면요, 너 한번 예수 시도해 볼래?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는 좀 이렇게 그 언어감이 좀 안 맞아가지고, 프랑스하고 안 맞아가지고 좀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Est-ce que tu vas essayer Jésus? Est-ce que tu vas essayer Jésus? 그러니까 예수를 한번 시도해 볼래?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감이 안 맞아.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받아가 와요. 전도받아가지고 와요. 그럼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봐라 해가지고 전도받아고 왔으면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너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너 예수 믿으면 너 삶이 변한다? 한번 너도 와서 교회 와가지고 한번 말씀 들어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프리카는 더 복받기를 좋아하니까 나 그럼 한번 복 받아볼까? 아, 저 사람 교회 가니까 좀 괜찮아졌네?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교회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다른 사람 따라가지고 와. 그럼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들어가고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변하고 아, 그렇구나. 이것이 참 복이구나. 내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참 복,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 세상의 복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참 복, 하늘의 복인 복음을 내가 깨달았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기복신앙 처음에 전도받아가지고 올 때 나 한번 예수 믿어볼까? 나 한번 예수 믿으면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한 것처럼 나도 혹시 복 받을까? 라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교회 지붕이 날아가도 선교사님 지붕 날아갔어요. 어린아이 신앙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자립하는 신앙인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다 목사님들의 자녀 혹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모태신앙이지, 모태신앙. 그야말로 모태.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지 자기들이 교회를 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가르쳐야죠. 참 복인 하늘나라의 복을, 참 진리를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 아이들 스스로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너 왜 예수 믿어? 너 왜 그거 했어? 너 왜 교회 왔어? 너 왜 예배 드려? 너 왜 찬양했어? 너 왜 그렇게 찬양의 시간에 기쁘게 막 춤추며 노래만 해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했지 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 감사해가지고 나 어쩔 수 없이 어찌할 수 없이 감사해서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렸다 찬양했다 노래했다 춤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립하는 신앙인 누구 따라가가지고 가지 않는 저 사람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하네 나도 한번 해볼까? 아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는 폼 나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정말로 내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 그 복음, 그 뜨거움, 그 간절함, 그 기쁨, 그 감사함이 차고 넘쳐서 그것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생명 다해서 예수를 믿으리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해요.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면서 다 하지 않고 반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다예요 라고 거짓말을 해요. 누구 따라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마지막이 거짓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따라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은 처음에 얼마간 내가 정말 알고 싶어서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나도 에세이에 해볼까? 라고 나오는 거죠. 하지만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돼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성 때문에 자립하는 신앙인, 스스로 서 있는 신앙인, 어떤 유혹과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스스로 확고한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센터에서 먹고 자면서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 말씀과 사랑과 세상 지식으로 잘 자라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 자신들의 말과 삶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파하게 하는 것이 저희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려면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지도교사 저 같은 사람이 먼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장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온전하게 잘 지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교회는 이렇다더라 그렇다더라 라는 것만 가르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온전히 서 있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다듬어진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제가 고향교회 가가지고 선교 보고도 하고 여러 어른들도 뵙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 어른들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니까 말씀하시기를, 아따 우리 성우가 이제 아프리카 가갖고 프랑스 말도 하고 엄마 선교사 돼버렸네. 아이고, 전라도 사투리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 맞습니다. 그분 말씀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선교사 되기 전에 물어보셨어요. 저기 우리 천변 이렇게 걸어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 옆에 거기 이렇게 산책 밤에 식사하고 산책하면서 가면서 최성호 집사, 그때 제가 집사였죠. 정말 선교사 할 거야? 그때만 해도 제가 정말로 사고 많이 치는 그렇게 못난, 언어도 못해, 영성도 없어, 뭐 지금도 없지만 말씀도 잘 못 알아, 누구한테 앞에 가가지고 말하라고 하면 말도 잘 못해, 떠듬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다행히 우리 목사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너 그래 한번 선교사 나가봐라, 네가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밀어줄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정말로 서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감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되물림 된다고 하죠. 목사님에게서 제게 되물림 되었고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되물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부족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권유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가르쳐주고 하다 보면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또 한 사람의 사역자로,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는 주한교회 안에서만 성도의 모습으로 갖춰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정말로 그 인고의 세월들이 있었죠. 그만큼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만약에 선교사라고 그러면 주한교회에서는 선교사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혹시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나 선교사요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그래 너 선교사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나는 주한교회에서 성도 생활을 여러 동안 26년 했다잖아요. 오랫동안 했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했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떠듬떠듬하고 오메 어찌까 오메 큰일 났네, 누가 나한테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그 아이들을 계속 믿어주면서 사랑으로 보살펴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나 한국에서 온 최성훈 선교사라는 사람한테서 배운 사람인데 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최성훈이라는 사람이 주한교회 선교사로서 이렇게 번듯이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겠지만 내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나 선교사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내 하는 말을 듣고 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래 너 선교사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선교사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내 안에 무엇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뭔가를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먼저고 또 그 안에서 내 안에서 흘러나가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나가고
그 우리 아이들도 그래 너 정말로 선교사 가정에서 교육받고 선교사 가정에서 말씀 듣고 선교사 가정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더니 너 그렇게 됐구나. 야, 그 선교사 일 잘했네. 이런 말을 저는 듣고 싶어요. 그래서 깜짝이야.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열심히 선교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도 증거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하고 있는 이거 내 왜 하고 있지? 내가 정말 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찬양팀으로서, 피아노 반주자로서, 설교자로서, 또 다른 교회에서의 사역을 할 때마다 내 안에 내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너 왜 그거 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그 교회 성도 될 것 같아. 나도 하나님 복 받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닌 내 스스로 하나님과 견고한 1:1의 관계성을 맺고 그 안에서 자립하는 신앙, 온전히 서 있는 신앙.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 너 기독교인이야, 그래 너 크리스찬이야, 그래 너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신앙을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선교지에서나 여기에서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